은혜가 충만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상민행자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진한 속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안테나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읽어내고 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주일 오후 설교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설교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또 늘고 또 배우고 성장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사님 가끔씩 설교하더라도 여러분들 왜 전도사가 설교하냐는 말 하지 마시고 두 분 다 신대원을 정식으로 졸업한 강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 강도사 인허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사라 부르는 거지, 저 같으면 다른 교회 가서 얼마든지 목사 안수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전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더 파워풀하게 사역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섬겨주는 것이 더 저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킹덤 스토리가 계속됩니다. 킹덤 스토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교회 학교가 사용하는 그 교재의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오후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는 김전삼 설교했는데 본문이 어디였죠? 23편. 우리 선생님들만 기억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23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그분께서 우리 교회의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 점심시간에 리딩지어스 소그룹, 오늘 이강사 집사님 그룹이 함께 모였는데 오늘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우리 오늘 박민규 장로님께서 그동안 있었던 정권사님에 관한 그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얼마나 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순간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렇게 일해 오셨는지를 함께 나누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오후에 언제 한번 간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데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구석구석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목자가 되신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는 시편 100편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찬양과 예배에 관한 설교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간 킹덤 스토리 순서를 따라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감사,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수련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파워포인트 프로젝트가 나오기 전에는 OHP를 사용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걸 뭐라 부르죠? 다른 말로 무슨 기? 등자기. 등자기 맞죠? 그거에서 막 가사 띄우고 그렇게 성경학교하고 수련하고 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는 우리 향수를 불러일으켜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예수는 왕,
예수는 주라는 그런 찬양의 제목이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이전에 많이 불렀던 곡인데요. 근데 OHB의 가사가 잘못 나왔습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여야 되는데 주자 밑에 이응이 하나 붙었어요. 예수는 왕, 예수는 이거는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래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를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과 섬김이 있어요. 오늘 점심 때도 이 뜨거운 날씨에 식당 봉사하시느라 우리 어울림 목장 식구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오늘 카레 맛있으셨죠? 네, 너무 맛있어요. 오늘 정도면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 준비하실 때 우리 손주들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간도 조금 줄여주시고 그런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또 전도의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섬김과 신앙생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을 것인데 이제 천국에 가면 대부분의 사역은 이제 끝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식당 봉사합니까? 안 하겠죠? 네, 천국 가면은 이거 쓰레기 분리수거 합니까? 안 하겠죠? 또 이제 아마 천국이 하나님 나라 완성되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도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때의 끝이 오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고 천국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대부분의 사역과 섬김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변함없이 계속해야 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그것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4장 7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천국에서의 찬양과 예배를 지금 연습하는 중이에요. 오늘 은혜 목장 식구들 얼마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렇게 찬양을 하셨습니까? 근데 더 잘하실 수 있는데 앞에만 나오면 왜 그렇게 떨리는지 맞죠? 천국의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토록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시편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감사시, 찬양시, 제왕시, 회개시, 탄식시 다양한 그런 장르가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0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는 예배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이 오늘 100편 말씀은요 주일 예배 시작할 때 예배로의 부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시겠어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표제가 붙어 있습니까?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퀴즈. 자 시편 전체 150편 중에 감사의 시가 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제목 이게 질문이 더 클리어해야 되는데 이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으면 제가 질문했을까요? 없으니까 질문하지. 그 뉘앙스를 잘 보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 150편 중에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은 시편 100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은 많아요. 107편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은 많이 있지만 감사의 시라고 대놓고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은 100편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00편을 살펴볼 텐데요.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 예물을 가지고 성전문을 통과하며 성전뜰을 지날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르는 찬송이죠. 그래서 이 성전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면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감사인 거예요. 감사로 성전문을 열고 또 감사로 예배의 문을 우리는 활짝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의 자녀들로서 요즘 중창단이나 합창단 이름 킹스 키즈라는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바로 왕의 자녀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멘. 먼저 시인은 하나님 나라 왕을 향한 찬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선포하며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아까 예배로의 부름 때 사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온 땅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도록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에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즐거운 찬송. 그리고 2절에는 어떻게 여호와를 노래하라고요? 섬기며 노래하라고요? 기쁨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떤 교회 가면 예배가 장례식 같아요. 파이프 오르간 거대하게 울려 퍼지고 장엄하죠. 그런 예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만이 온전한 예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접근해야지 자꾸 형식으로 접근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세대들만의 그 예배로 국한되어 보면 젊은 세대는 그 예배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우리가 이제 찬양 예배잖아요. 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오늘 우리 서 집사님 어디 계세요? 서윤희 집사님 나가셨구나. 오늘 싱어로 또 컴백하셨는데 중국에서 이제 다음 주까지 한국 머물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분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드는 그 진지함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환희,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죠. 늘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깊은 묵상과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 늘 희낙낙하고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동시에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과 소망을 동시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십자가를 통한 그 용서와 사랑, 오늘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오전에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은 자로 그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시인이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배가 이게 상호 간의 쌍방소통이 아니고 일방소통으로 가는 길이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성을 규정해 주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3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 우리를 이 말씀에 의하면 지으신 분, 우리의 창조주시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예배해야 되는 것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의 그 앞에 하나 더 있죠. 그의 백성 앞에 하나 더, 그의 것. 번역이 좀 안 좋습니다. 이 것 이러니까 물건 같은데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건 바로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피값을, 생명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 어떤 마귀도 또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창세전의 영원전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나오죠. 우리는 그의 무엇입니까? 것 다음에 나오는 표현, 백성이죠.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다. 이것은 십계명의 서문에도 나오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 십계명의 서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거예요. 그저 그냥 무언가 옛날에 물 한 잔 떠나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빌고, 천지신명이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또 우리 제가 다른 종교를 비방할 건 전혀 아니니까, 또 무언가에 우리가 엎드려서 절을 막 수천 번 수만 배 하면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의 하나님, 이제 신약은 진일보하죠. 하나님의 백성에서 어떤 관계로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상상하지 못하던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를 찬양하고 노래한다. 이것만큼 더 귀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나오죠.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시편 23편하고 연결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목자는요, 양을 생명처럼 돌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비유하셨죠.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어떻게 해요? 99마리 다 제껴놓고 그 한 마리 찾아서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저도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며 또 연락도 하고, 어제는 또 긴더스쿨 마치고 우리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전화도 한 통씩 드리고, 이정자 집사님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또 필요가 있을 땐 그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우리 정성자 권사님 지금 손자 태어났습니까? 먼저 아직 안 나왔어요. 지났는데 예정일이 어제였죠. 우리 순산하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목자가 양을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에, 또 그제는 우리 윤석열 이제 생일이어서 제가 문자 메시지 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어요. 그래도 보냅니다. 네. 목자로서의 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하신 거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은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돌봄으로,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제가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오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15절도 있습니까? 14절까지? 예, 괜찮습니다. 자, 15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숨을 버려.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그 희생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목자를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기록하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날마다 이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마땅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또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허공에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자, 시작.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열어가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쁨이 감사의 찬송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시인은 예배의 자리로 회중을 초대하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구절에 그의 문, 그의 궁정이라는 표현은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듯이 성전 문과 성전 뜰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늘 왕의 왕궁과 그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왕의 백성들이 왕궁으로 나아가서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왕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왕께 만세를 외치고 헤일 투 킹하고 그런 모습과도 같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을 또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시편 50편에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감사를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도 우리 선곡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비밀번호와도 같다, 패스워드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본당 들어올 때 주중에 문이 잠겨 있으니까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눌러야 돼요? 예? 비밀번호 눌러야 되죠. 패스워드 눌러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누르면 절대 못 들어오죠. 마치 감사가 이 예배의 문을 여는 그런 패스워드와도 같은 겁니다.
감사가 없이는 우리가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오후 시간 거의 피곤해서 입신하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을 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은혜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추어 가르치고 권면하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와 찬송 시작. 시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노래는 찬양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담길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영혼의 깊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야 돼요. 환경과 조건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안 나오거든요. 왜요? 지금 내가 마주대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기 때문입니다. 그거 생각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이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함으로 주를 찬송하며 송축해야 하는 이유를 5절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글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이제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 들어 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사람의 모습은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에게는 히브리서가 묘사하는 것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언제나 이 거대한 산과 같이 그 자리에 딱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백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예배자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분의 성실하심. 우리 다음 주일 오전에는 예레미야 에가서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중심에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감사가 우리가 예배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의 문은 열쇠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어떤 분이 시편 100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인용해 봅니다. 시편 100편을 한마디로 하면 감사입니다. 두 마디로 표현하면 감사입니다. 세 마디로 표현하면 감사, 더욱 감사, 오직 감사입니다. 멋진 표현이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 더욱 감사, 오직 감사. 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휴가 중에도 또 무더위에도 오늘도 한 70여 분 넘게 이제 앉아서 예배하는 그 모습, 제가 봐도 기쁜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이전에 우리 감사찬양에 오셨던 목사님이 오후 예배 그때 한 90명 앉아 있었거든요.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우리 교회 와서 그 너무 본인도 감사하고 좋았다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그분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이 시인 기자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으로 또 기쁜 노래로 또 감사함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